베드로전서 5장은요, 이 대조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특별하게 이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의지했던 그 기반, 내 의지했던 사람과 그리고 땅,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 방황하는 그게 나그네잖아요. 그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어떤 의지할 것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고난, 환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고난 당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야,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경도 없고 교회에 대한 서로의 돌봄도 많이 이제 약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교회 생활을 이런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시작. 목회자와 교우에게 하는 권면.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5절은 교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온전케 또 굳게 또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잠깐의 고난, 고난은요 잠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또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은요 특별하게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성도를 딱 두 부류로 봅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딱 볼 때마다 두 부류를 보는데, 하나는 지도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도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지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은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나는 아무런 뭐 관련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특별하게 장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너희 중에 1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죠?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이 장로는 우리 장로에는 두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요 가르치는 장로,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가르친다란 말은 오늘 이야기하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는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과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요. 사실은 가르치는 장로도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가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장로입니다. 예, 장로라는 뜻은 뭐냐면 늙을 장, 기를 장, 늙을 노. 예, 제가 길고요, 늙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아주 길고 늙어요. 여러분, 장로님은요, 길고 늙은 사람을 장로라고. 구약에도부터 장로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제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장로님들이 있고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인 이 장로, 이 교회의 대표죠.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요. 교인의 대표는 장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로와 교회 대표가 함께 교회를 목양, 섬기는 돌봄, 가장 큰 돌봄은 뭐겠어요? 말씀의 돌봄. 그 돌봄을 해가는 일이죠. 근데 특히 여기서는 오늘 보니까 특별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 안에서 제가 두 부류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죠. 한 분은 지도자인 사람. 여러분, 장로는 그냥 치리하는 장로라고 사실은 말하지만, 치리한다는 말은 다스리는 장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에는 다스리는 장로 이야기보다는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장로님들을 두었을 때 장로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뒤에서 여러분 전통적 교회 가보면요, 장로님이 뒤에서 당회 가운데서 재정에 대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 재정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건을 통과하고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거는요, 사실은 장로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장로교회는 뭐냐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르친다는 거 할 때 가르치는 장로인 이 목사만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장로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없다. 만약에 목사가, 만약에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몸이 안 좋아,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장로 되신 분이,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내일 새벽기도에 목사님 인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요,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로의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뭐라고 하냐면 목양 장로라 한다. 자, 여러분, 양을 키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양을 키운다, 양을 돌본다, 양을 섬긴다 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양에게 뭘 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죠. 그게 뭔데요? 양에게 풀을 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풀 먹는 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부류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말씀을 가르치러 준비하고 있는 지도자. 우리 교회는 두 부류의 지도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흥황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여기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장로에게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장로에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장로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죠?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란 말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교회의 장로와 예수님의 직접 바로 예수님 바로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그리고 사도인 그 베드로하고 같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같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교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함께 된 장로다. 너희와 똑같은 장로야. 얼마나 겸손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예수님 바로 밑에 수제자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같은 장로야. 내가 급이 다르지. 어떻게 같겠어. 급이 다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베드로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뭐든지 첫째 아니면은 서러운 사람이에요. 대장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많은 교회에 있는 세워졌던 베드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던 많은 장로들과 함께 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든지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겸손한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 당하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직접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끝마친 다음에 이 잠깐 동안의 고난 다음에 그가 어떤 자가 될 걸 알고 있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러고 다음에 영광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양의 원리 2절부터 시작해서 3절, 4절까지가 목양의 원리 쫙 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목양을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목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키우는 건? 네, 첫 번째는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누구의 양무리죠? 하나님의 양무리.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니죠. 누구의 양이죠? 하나님의 양이죠. 그거를 장로와 교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죠? 첫 번째, 지도자. 두 번째, 지도자 될 수 있는 예비 지도자. 두 부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미성숙한 지도자. 그리고 성숙한 지도자. 그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너가 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친다? 양무를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억지로 치지 말고 자원함으로 치라. 그렇죠? 여기 저 대조가 나옵니다. 여기 5장의 대조가 자주 나와요. 첫 번째는요,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억지로. 여러분, 그냥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데 억지로 하는, 그러지 말고,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빼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언제든지 자원한 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자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기쁘게 자원한 마음으로 내가 양무리를 우리 주위에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요. 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부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가 올라가면 중학교 아이들을요. 중학교 아이 된 아이가 초등부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브르타는요. 짝이 하브르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하브르타가 정말 잘 되는 경우는 어떨 때 있냐면 가르치는 한 사람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한 사람 이끄미와 따르미가 있을 때 하브르타가 잘 돼요. 여러분 그냥 같은 동료끼리 하브르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날까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하브르타가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아는 사람 이렇게 짝을 이룰 때요. 서로 간에 도울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나이 어린 사람을 돌보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가 성장하게 돼요. 가르치면 자기가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성숙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 자기도 엄청 유익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브르타예요. 근데 오늘 양무리를 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원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이가 차이가 나도 오히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돌보는 거 그리고 그 아이를 말씀으로 1대1로 양육하는 거 그게 하브르타예요.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주영이와 주은이가 아이들을 말씀을 양육하는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도자예요. 어린이 지도자. 어린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린이 교회, 중학교 교회, 그리고 고등학교 교회, 대학부 교회, 장년부 교회. 각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한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목양의 원리가 뭡니까?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쁘게 하라는 거야.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는 건 뭡니까? 예. 저 사람을 생각하면 돈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더러운 일,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돈 생각하는 거고, 돌보면서도 돈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요? 기꺼이 그들에게 섬기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교사가 해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도 대조적인 표현이죠. 더러운 것과 즐거운 마음. 더러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뭔가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것이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원한 마음으로 목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 목양의 원리는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 예,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본이 되는 거죠.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권세자들이 이렇게 고압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먼저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남들 앞에 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본이 안 되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지도자인지 예비 지도자인지 다 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과 본이 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먼저 남들을 앞서서 남들보다 먼저 수고하고 애쓰고 더 앞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게 지도자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모임에 빠져. 안 해. 사람을 섬기지 않아.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지도자는 그러한 목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는요, 이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5절에서는 어떤 누구죠? 젊은이들. 여기서 젊은이라는 말은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도. 오늘 여기 장로와 대조적인 표현이죠. 장로는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자원하고 즐겁게 섬기는 사람. 그게 장로라 한다면 여기 젊은이는 누굴까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우리로 이야기하면 따름이, 따라가는 사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 보면 예비 지도자. 아직은 베이비, 갓난아이. 이런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장로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장로에게 뭐라? 순복해라. 순순히 따라가라. 장로의 말을. 다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말이라고 모두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모든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 성경의 말을, 성경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도 그런 목사가 있고,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따라가야 될까, 안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죠. 그걸 따라가면 그건 바보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도자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분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순히 따르는 것이죠. 그거는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도 이게 하나님의 말이기도 하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걸 따라야 될까, 안 따라야 될까요? 안 따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해줘도 안 따르지만,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따르긴 하지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따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 따름이는 어떻게 했냐면, 겸손과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거야. 겸손과 순종. 여러분, 이 겸손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웅덩이에요, 웅덩이. 웅덩이라는 단어예요, 웅덩이. 이 웅덩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이 어디로 가죠? 물이 어디 쪽으로 갑니까?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예, 웅덩이로 가잖아요. 낮은 데로 가잖아요. 낮은 데로 가요. 여러분, 낮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여기도 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죠? 5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떠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하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5절에도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어떤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치면, 목사도요 사실은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도 모임 가운데 서로 가르침을 받죠. 저도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겸손해야 돼요. 우리 누구가 가르치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또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심령이 가난해야 돼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라카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자, 여기 내가 말을 안 했네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나가 4절 하반절에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본이 되는 사람, 남들 앞에서 설손수범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요 이 땅의 것만 준 게 아니에요. 정말 목양을 잘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자원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설선수범해서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목양을 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힘들까요? 지치죠? 감당하기 어렵죠? 마음 다스리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온유하게 잘 다스려야 해요. 마음이 어떨 때는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쏠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까지일까?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 섬길 때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잠시 마음에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배 놓은 게 있는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고난과 같은 잠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정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게 6절부터 10절이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5절 6절을 보십시오.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3번이나 나오죠. 이 겸손은요 첫 번째는 사람 앞에 겸손이겠죠. 그렇죠? 또 무슨 겸손일까요? 사람 앞에 겸손이면 또 그 다음에 무슨 겸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가르친 자도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도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누구한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요 특별하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어느 때였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두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진상이죠, 진상. 진상과 같은 로마 황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무인격이잖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악함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진상 보이시죠? 얼굴에.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그 당시 로마, 기독교로 박해했고요. 이 네로가 어떤지 알아요? 얼마나 악했는지, 로마 시내를 불을 저질렀어요. 불을 태워놓고, 이 사람이에요. 불을 저질러 놓고, 불타는 거 보고 좋아했어. 사람이 불 가운데서 막 사람 뛰어다니잖아요. 막 정신없는 모습을 보면서 네로 황제가 웃었대요.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리고는 그 네로 황제가 그 고통당한 그 원인자, 이 불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예, 완전히 사이코죠. 완전히 사이코. 로마만 아니라 어디냐면 이 소아시아까지 그 박해가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 전서는요, 이런 불같은 시험,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걸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작게는요, 제가 어떤 삶을 샀나, from 염려 to 염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 하나의 염려가 끝나면 염려. 하나님, 이사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관역에 이렇게 하나의 관역이 딱 이렇게 쓰러지면 그 다음 관역이 팔딱 일어나가지고 탁 나타나죠. 또 관역이 딱 무너지면 그 다음 관역이 탁 나타나죠. 우리 인생이 이런 염려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염려만 있습니까? 우리 사소한 염려만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 남편의 염려, 배우자의 염려, 형제들의 염려, 온갖 염려들이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염려가 그것만 아니라 불과 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좀처럼 잘 안 풀리고요. 때로는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요, 염려되고, 그러면 여러분, 염려되는 거, 그것에 여러분이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도 잃어버리고요. 감사도 잃어버리고요. 뭔만 납니까? 짜증만 나요, 짜증만 나.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이 염려의 인생을 팍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7절에 보십시오. 염려의 인생. 첫 번째 염려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염려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자, 주께 맡기라 밑에다 써놓으세요. 주님께 던져라. 자, 여러분 염려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는 누구 염려예요? 내 염려죠, 내 염려. 자, 그 염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라 할까? 다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 주님께 그냥 던져. 빨리 던져. 그러면 누구의 염려일까요, 그거는? 주님의 염려예요. 내 염려가. 여러분, 염려를 여러분 잊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주님께 던지면 돼.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남자는 뭘로 만들어진지 알아요? 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은요, 뭐에 제일 약한지 알아요? 물에 약해요, 물에. 그래서 남자는요, 바꾸려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남자 바꾸려면요, 그냥 물어야 돼. 여러분 남편을 바꾸고 싶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 남자 자녀 키우는 거하고요, 여자 자녀 키우는 거하고 달라요. 예, 알잖아요. 예. 남자 자녀는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남자 자녀까지 힘든 게 없어요. 다 알죠? 예. 다 알죠, 콜? 쉽지 않아요. 예. 남자 자녀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울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모두 염려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염려를 다 맡기라.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염려를 주님께 탁 맡기면, 착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뭐 하신다? 돌보신다.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좋은 방법이 있네. 염려. 이 고난. 이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조금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는 염려들, 그러한 것들을. 자,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이건 8절은요, 불과 같은 시험이에요. 불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시험이 뭐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와, 이거는 염려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염려는 좀 그래도 여러분 조금 염려 잘 좀 컨트롤 될 수도 있어요. 마음만 좀 편하게 먹으면. 그런데요, 외부로부터 여러분 대대적인 박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말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첫 번째, 8절 상반절 쓰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번, 근신하라. 조심하라, 조심해요. 알았죠? 조심. 그때는 더 조심하세요. 예. 그때는 좀 깨어있어야 돼, 더. 그래서 2절, 두 번째 절, 8절 두 번째 절에는 뭐라고? 두 번째는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9절에 보니까 굳건히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6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여러분이 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7절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요. 우리 불과 같은 시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외 없어요. 이게 고난이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때라고?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잠깐. 그랬죠? 10절 보십시오. 잠깐 고난. 할렐루야! 잠깐. 여러분에게 힘든 거 있잖아요. 잠깐. 불과 같은 시험도 잠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잠깐이 아니면 계속되면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까요? 안 돌보실까요? 돌보시죠. 그래서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그걸 잘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10절 보십시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어떠면 여러분이 좋은 옷을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떠면 멋있는 우아한 양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보다는 오늘 염려와 불과 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아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한복 입고 양복 입고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고난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고상한 삶이 아니야. 잠깐입니다. 고상한 삶이 아닌 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세마포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 전에 잠깐 동안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요, 어떻게 보면요, 좀 이렇게 고상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의 삶은 내가 작업복을 입겠다. 작업복을 입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오히려 그거요, 여러분이 신앙에 도움됩니다. 또 내가 피 묻는 전투복이라고 그럴까. 어떤 분은 피 묻는 전투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치열한 싸움, 죄와의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염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피 묻은 전투복이라고도 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잠깐인 걸 아세요. 자, 우리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보라 하시면 할렐루야. 잠깐이에요. 여러분 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내가 피 묻은 전투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보면 신앙생활 오늘 5장 전체를 보니까 신앙생활은 사서 고생하는 거다. 아, 나는 고상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은요, 그에게는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없어요. 그리고요 영원한 영광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사서 고생한다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설설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또 기쁘게 주님을 내가 섬긴다. 그래서 양무리를 섬긴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은요 마음 편해요. 이거 해야 되나?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안 자라요. 성장 안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잠깐 동안에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요 안 자라요. 고난을 당한 자들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요 시키지 않은 거 그냥 여러분 수고하세요. 누가 시키지 않은 거 있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앞에 좀 솔선수범 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그게 더 편해요. 마음이 하고 기뻐요. 여러분 누가 하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 시키면요 힘들잖아요. 우리 애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얘들 다 지금 물어봐요. 시키니까 안 하고 싶대. 시키고 있으니까 안 하고 싶대. 여러분 그냥 누가 시키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아서요. 아 이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린 성도들 위해서 이거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고난 중에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resist, 저항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요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쫓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시들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